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우고한 내게 신우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덫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시편 4편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4절.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시편 3편 그리고 4편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을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이 왕궁을 차지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3편과 4편을 지은 시입니다. 때에 그 흐름에 이런 방해가 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이런 인터넷
그리고 와이파이 다 정리해서 교회에서 시설을 다 갖춰야 돼요. 그렇죠. 뒤에 앰프 시설도 만들어 놓고 사진 카메라도 만들어 놓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처음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이 방송을 했어요. 그 짐이 너무 많아요. 그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좋은 기계가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 참 좋은 기계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사용을 지금 2개를 놓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3개를 놓고 하는데 하나는 카톡으로 방송 나가고 하나는 얘는 지금 녹화해서 다시 집에 가서 정리해서 다시 내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회 때 조금 그런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 게 또 코로나가 안 온다고 보장 못하니까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카톡으로 하는 것도 한계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제 스스로 한다는 게 이것도 무리이고 또 그러다 보면 핸드폰 요금도 사실상 많이 나와요. 이제까지 교회에 이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단계가 이제 좀 수그러지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교회가 전적으로 예배드리고 방송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갖춰야지 개인의 소유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저희 교회는 영상을 오래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저희 교회들만큼 영상을 오래 한 교회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뒤에 이제 본당의 스크린은 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그래서 사실상 현대 스크린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크기는 한 2,400 정도 들면 요사이 이제 아주 밝고 TV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든 것도 사실상 아니에요. 우리 교회 등치치고 못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편, 4편에는 실질적으로 다윗이 다윗의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김을 당해서 진짜 막 울며 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면서 이때 압살롬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신세 한탄하면서 하나님 좀 제발 나의 대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들까지 나의 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요? 당신은 왕위에 오래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이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있는지 우리 사무엘하 여러분 15장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편의 3편 4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자,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15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왕궁 앞에 보초를 서면서 누구라도 왕궁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신원조회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넘겨서 4장 15장 13절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무엇이 인심이, 우리로 말하면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도망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느라. 이제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왕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망가는 신세가 어떠냐 하면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칼이 우리로 말하면 가면을 쓰고 왕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가면을 쓰고 그리고 못으로 맨발로 어떻게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왕도 울고 신하들도 울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얼굴을 가리면서 참 어쩌면 신세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18장으로 넘어가서 18장.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과 다윗과의 왕과 그런 관계가 서서히 이제 결국은 민심이 다윗 왕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18장 1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뭐하고 세웠다. 이건 지도자를 다시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압살롬이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1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우리로 말하면 많았다. 많았는데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렁대렁 위에 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압살롬 아니고 다윗 왕의 그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압살롬을 죽이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자, 33절, 18장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를 칼로 죽이고 자기가 왕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가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네가 왕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느냐 하면 40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 이 33년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고 7년은 여리고성에 가서 살았어.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더라도 이 다윗이 결국은 성군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욥처럼. 자,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4편으로 돌아가서 3편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하도 대적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절 봅니다.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뭐였더라? 응답하시는. 성산이 아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진짜 우리로 말하면 신세 한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만인들이 나를 치려고 오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8절 3장 8절 봅니다. 구원은 어디에?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자기는 죽을 위기 속에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면서 울면서 감람산으로 맨발로 올라가면서 진짜 생각해 보면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에 주셨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쁜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겠으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면 안 된다.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마음 그리고 빈 깡통 소리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는 거짓을 구하는 일이 너무도 많구나.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절대로 빈 깡통 같은 내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내가 감람산으로 맨발로 쫓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 경건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금 다윗에 대한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도 뭐 밥 먹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볼일 볼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돈 벌 때도 있고 시간 날 때 다 같이 해요. 그래도 하다가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찬양이 올라와. 여러분 찬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불러도 그 마음에 감사한 한 귀절이라도 마음에 툭 튀어나오면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건한 사람을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누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다윗을 택해 주신 것을 저는 너무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너희는 떨며 죄짓지 말아라. 자기의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자기가 잠자리에 눕는다는 것 참 귀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잠잔다는 게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게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게 참 복이라 생각해요. 그럼 짐승은 반듯하게 안 누워 삽니다. 짐승이 이렇게 뺐다하게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자면서 옆으로 보고 자요. 사람은 반듯하게 누워서 하나님 쳐다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잠자는 시간에도 누굴 쳐다보라?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요. 그런데 짐승은 옆으로 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을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잠잘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참 복이에요. 제가 이제 어깨가 약간 조금 아파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잠은요 반듯하게 자는 게 필요하네. 반듯하게. 그러다 아니 나 반듯하게 자네. 아니요. 사장님은 주무실 때 틀림없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서 자서 아프지 절대로 안 그래. 사람은
누구나 할 것이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될 수 있으면 반듯하게 누워서 자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반듯하게 잠자는 게 참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8절에 한번 보면요.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평안히 눕는 것, 평안히 눕는 것, 잠잘 자는 것 참 복입니다. 오늘 그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잠잘 자는 것 참 복입니다. 불면증이 있어서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뭐 커피 마셨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 사람의 연세가 조금씩 들면 잠 오는 게 잘 없어요.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너무 많은 걱정을 해. 그게 바로 뭐야?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말해서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내 4분밖에 뻔해. 4%. 그래서 사람은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애가 금방 태어났는데 아이고 쟤 어떻게 대학을 갈 거냐. 아이고 쟤 어떻게 결혼식을 할 거냐. 뭐 이런 걱정을 해. 아직도 참 멀리 있는 얘기를 가지고 미리미리 걱정하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숨쉬고 사는 것,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막 움직이는 것. 여러분 주먹만한 심장이라도 병들지 않고 우리 심장이나 끝까지 가면 우리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반듯하게 눕는 거, 불면증 없이 잠자는 거. 여러분 아침에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이 되는 거. 이것도 참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깼다가 오른 잠도 못 자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 새벽 기도하는 게 참 부담스러웠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지게를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구정날도 지게 해주고 나무하러 갔거든요. 난 그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누님이 기억해요. 야, 니는 얼마나 부지런했으면 구정날도 지게 해주고 나무하러 갔냐고. 그런데 저는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요사이면 국민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가서 솔잎 한 짐을 해서 그래 갖다 놓고 밥 먹고 학교 갔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어른이 청년이 좀 되니까 새벽 일어나는 게 참 힘드는 거예요. 자, 새벽 기도는 해야 되는데 힘이 들어서 처음에는 막 물을 막 한 바가지 먹었어요. 왜냐 아침에 일어나라 그 시간 맞췄어. 그리고 나중에 또 지금 뭐 우리가 뭐 핸드폰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지만은 옛날 탁상시계 있잖아요. 탁상시계 그 시계 맞춰서 얼마나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잠잘 때는 그것도 소리도 안 들려. 그래도 막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이게 새벽에 끼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눈을 뜨면 4시 반, 5시 예배 드리더라고. 충분히 시간 돼요. 요 사이에도 자다가 깜빡 이렇게 눈을 떠보면요. 벽에 이렇게 시계를 걸려져 있는데 이 시계를 잘못 볼 때가 있어요. 긴 침하고 짧은 침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 시간을 보면 이제 4시, 예를 들어서 4시 몇 분인데 시계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럼 호닥 일어나가지고 막 세수하고 오면 불이 없어. 아니, 내가 잘못했나 싶어 돌아보면 시간이 3시도 안 돼서. 이럴 때가 종종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잠자는 거예요. 깊이 잠자는 게 진짜 필요해요. 저도 누우면 자요. 10분도 안 걸려. 5분도 안 걸려. 그냥 누우면. 오늘 성경이 우리가 잠자는 게 얼마나 보배냐 하면요. 자, 잠언 3장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3장. 우리가 잠이 달콤해야 돼. 잠이 달콤해야 돼. 3장 24절. 자, 3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뭐다? 쓰다? 아니다. 달콤하다. 여러분 잠자는 그게 행복입니다. 밥 드시는 것도 행복이고 잠잘 자는 것도 행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도 참 행복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 졸면 안 돼.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 졸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달콤한 이 잠자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사람은요 DNA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잠을 3분의 1을 자게 만들었어. 3분의 1.
8시간을 자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푹 자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잠이 달콤하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 여러분 식사하고 대소변 잘하는 게 이거 참 복이고요. 저 가끔씩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암덩어리도 예수님이 녹아내려서 대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런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오늘 다윗도 자기가 그런 위기 속에 파란만장 속에서도 하나님 내 주변의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4장 5절 4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너가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자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확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천당 가는 길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라이터 불이 아니에요. 촛불불도 아니에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천당 가는 길에 확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당 갈 때는 넘어지지도 않고 자빠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밝은 빛을 주셨어요. 자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장 큰 기쁨이 뭐냐? 곡식이 잘 되고 부유하고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자 8절 내가 평안히 자는 것. 여러분 곡식보다 더 중요한 건 잠자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돈 번데 아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잠 못 자고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잠은요 진짜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힘들고 어려우면 푹 자는 것.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먹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잘 자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잠잘 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해주시느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잠자는 거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 오늘 여기에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 불면증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면증이 있더라도 예수님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누우면 잠잘 자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잠잘 때마다 평안하게 해주시고 곡식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람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주셨던 이 평안으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경건한 자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잘 자는 것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보호의 기쁨의 은혜인 줄 아오니 다윗처럼 자기 주변에 대적들이 많고 원수들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하듯이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위 속에서도 감사하고 열매 익어가는 일에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더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의 기쁨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났더라도 스스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위가 우리의 몸을 오싹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따뜻한 정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위에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